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5절 말씀과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다가오는 주일이 맥출감사 주일입니다. 초실절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 표식으로 예물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기쁘거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각각에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또 건강하게 지내고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너도 가정도 평안하고 나도 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감사하고 또 젊은이들 우리들은 또 사랑할 때 뭐 이거는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뭐 할 것 없이 다 사랑할 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라 그럽니다. 각각의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또 인류의 절반은 굶주린다 그러잖아요.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을 갉아먹는 질병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고통받을 때 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라는 명령은 그러면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인가?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받을 때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철야를 하려고 철야한 게 아니라 그냥 뒷자리에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여 몇 번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 100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위로하고 돌아갔어요. 덮어놓고 감사하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욥기를 보면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복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명령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욥기는 감사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 때의 그 감사,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뭐 언젠가 삼시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쁘세요 그래요. 항상 기쁘세요. 야, 이거는 촌철살인과 같은 말이에요. 가슴에 비수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는 못하고 기쁨을 뛰어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겪을 때 그게 마냥 세상적으로 기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초월하는 기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기는 감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욥기의 시작을 보면 이거는 감사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불길한 어떤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하나님과 욥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만납니다.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으로, 그리고 일종의 거래로 시작됩니다.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탄은 우리가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마귀는 비방자, 그러니까 고소인, 참소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는 고소인이라 그랬죠. 비방자라 그랬죠. 밤낮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하나님, 저 도훈이 보세요. 도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사랑하라고 설교해 놓고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쟤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쟤는 목사 안 됩니다. 이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는 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더라면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그 사탄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참소, 고소하는 마귀라는 뜻이죠. 사탄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느냐? 하나님이 선한 것 같으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은, 정작 좋은 것들은 다 숨기고 계신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여기 욕하고 저기 가서는 저기 욕하고. 그게 누구 짓이죠? 마귀 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참소한다라는 거죠.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못 견디는 거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됐죠. 물질도 많죠. 또 교양도 있죠.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거 분명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사랑이고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한테도 그런 짓을 했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한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허용합니다. 우리 건강 잃어버릴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비장의 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6가지의 상실로 그에게 고난으로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상실은 욥의 재산을 앗아갑니다. 그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연속 4번의 소식이 쭉 전해집니다. 또 그 어젯밤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빈털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잃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거죠.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었는데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기력의 상징이죠. 욥의 분신이죠. 그 맏아들의 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욥의 10자녀가 다 천국 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2장 7절인데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악성 종기가 납니다.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온 몸을 하루 종일 긁어댑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는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2장 9절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마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명예를 잃습니다. 4장 1절부터인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인과응보다 분명히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욥을 철저하게 이렇게 슬라이스 해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근데 결론은 그들이 틀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욥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 보고 그래요. 네가 까닭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근거 없이 고소할 만한 근거 없이 네가 욥을 공격했다 말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네가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실입니다. 욥이 친구를 잃습니다. 19장 14절 말씀인데 내 친족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이 원수가 돼버린 거죠. 뒤에는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너희들 하는 말, 너희들의 철학, 너희들의 경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문제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욥의 친구들이 이제 열받는 거죠.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다윗도 이런 배신과 관계의 찢어짐, 이런 상실을 겪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내 친구들이 내 원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섯 번째 상실입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정적인 상실입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이 울부짖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울부짖고 절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예전에는 돈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에 갖다 주셨는데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그냥 가요. 계속 똑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나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아요. 나의 건강도 회복되지 않아요. 나의 경제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밤낮 부르짖잖아요.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욥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 그 감사의 대명사로 소개를 하죠. 감사한 사람.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초반에 짧은 고백이죠. 1장 21절 같은 경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감사 찬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욥기는 계속해서 욥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항변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생일 저주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욥은 솔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힘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 하나님마저 상실한 것 같은 깊은 상실, 그것이 욥의 탄식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통과 상실과 답답함을 그런 절규를 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근데 이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왜라는 질문을 가끔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받을 때마다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그 이별, 사별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제 고향 가까운 그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좀 온전하진 않으셨어요. 정신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그 어떤 여성 아주머니를 이렇게 못되게 하다가 이제 목숨을 앗아 버린 거죠. 근데 거기 자녀가 어립니다. 그 자녀가 교회 와서 이러더래요. 제 모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웃 교회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엄마 왜 그런 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같이 신방을 급히 갔었습니다. 같은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위로한답시고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웃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는 거예요. 토닥토닥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에게 자꾸 답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다루어 가실 때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당사자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 당사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방법이에요. 욥이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세요. 내 죄 때문입니까? 내 떼먹은 11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순종 안 한 거 내가 다시 찬양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나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뭔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죽음 밖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양식 있는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맞아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신앙입니다. 감사로 포장하지 않는 탄식과 신뢰가 함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는 끝날 때까지도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끝납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삼손하고는 달라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단 하나의 질문에도 힌트도 주지 않고 직접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입니다. 그래서 1장도 읽고 2장도 읽고 42장도 봅니다. 그 결말을 압니다. 하늘의 대화 1장과 2장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몰랐습니다. 욥이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했는 거 알았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이 아니다, 해석이 아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는 고난은 우리를 납득시키고 끝납니다.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어디론가 끝없이 몰고 갑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그 시련을 겪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시련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 없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야 됩니다. 애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냅니다. 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이제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설명되지 않으니까 시작이다. 너 절규한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제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고, 눈을 감을 때도 주님 찾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셨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도 주셨다. 꿈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실지도 모르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고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긴다. 그런 경건함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차,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처음으로 새 차입니다. 그전 다 중고차를 샀었는데, 중고차를 사러 가니까 이제 거기서 대출을 내잖아요. 캐피탈로. 그때는 막 사장님이 저보고 막 사장님이래요.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막 이래. 왜 대출을 내요? 이유가 있겠지. 빨리 돈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 대출을 내고 딱 결제를 해서 차를 샀습니다. 그 뒤로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돈 받고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세요. 그래요. 와, 남대구 쪽입니다. 제가 그 기억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답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다. 겪어봐라. 대신 너는 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겁니다. 친구 다 설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평판이 다 떨어졌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막 왕왕 일어납니다. 다들 욕합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야, 내가 억울하다. 됐어.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설명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나는 널 믿어. 친구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욥이 의로워서 의로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나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작정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 건들지 마. 단점 나 알아. 근데 난 몰라. 욥은 내 거야. 내 친구야. 그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세상에 장인에게 그런 못된 장인이 어디 있어요?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받고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 뭐 보복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해명하지 않아도 싹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 아래까지, 저 음부의 권세까지 낮췄다. 그런데 거기서도 너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나 여호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저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를 갑절로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끝내 욥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해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내시면 우리 맞출 수 있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춥니다.
질문합니다. 38장 4절, 8절, 12절만 소개할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코미디죠 완전히.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대답 못해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예수님은 풍랑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 욥을 몰아붙이십니다. 내가 무에서 우주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파고 산을 세우고 세상의 경계들을 다 정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이 질문의 뜻은 이겁니다. 나 여호와, 네가 지금 너를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로소 욥이 지쳐서 입을 다 다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욥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면 이 주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물 가운데 지난다. 물 가운데 내가 구명보트 예비하지 않았다. 물 가운데 지난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꽃 가운데 지난다. 그런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욥기 전체의 절정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6절까지인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아하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유 없습니다. 이젠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경탄입니다. 놀라운 감격이에요.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납득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까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 잡아줬는데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회개가 나와요. 정말 진정한 감사는 회개의 눈물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는 눈물과 애통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감사인 거예요. 욥기의 결말은 단순한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갑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지요. 아멘.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보다 훨씬 성숙한 경탄과 회개와 그 사랑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는 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욥이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비극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함께 우시고 함께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고난의 이유를 강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을 듣는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배는 이유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환난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유와 설명 듣는 것이 오히려 구차해집니다. 이유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 설명 듣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먼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을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도말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의미는 목자가 그 양의 주인이고 그의 소유이고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이름을 몰라요. 목자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도 몰라요. 그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도 몰라요. 양이 단지 아는 것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목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목자의 음성만 알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품에서 안전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고난이 욥에게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를 마치 목자의 음성처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욥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꾸 욥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욥에게는 모든 설명보다 충분했다는 거죠. 욥은 끝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현존으로 해결된 것이죠. 치료된 것이죠. 목자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체험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욥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죠.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설명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선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설명도 이해도 없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묻잖아요.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그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지 유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뭐 다 끌어와서 해도 안 돼요. 또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말없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해주고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런 거죠. 오늘 라면에 계란이 안 들어갔네. 그래도 맛있네. 먹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왜? 우리 가정 지켜야 되니까. 그 든든한 모습에서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이유보다 더 큰 감격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뛰어넘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왜라는 것이 우와로 바뀌었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 발견했다는 거죠. 42장 5절입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왜라는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라는 경탄과 그 크신 사랑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를 따라 얻는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범사를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증시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주의 몸된결을 든든히 세워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군사들,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